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담을 넘어가라. 인앤아웃 700일 기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매주 집요하게 하나님 우리 광명 식구들에게 인앤아웃 축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그 핵심은 신명기 28장이지만 우리의 결론 인앤아웃 기도는 인앤아웃 지저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의 문이니,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 대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6절로 시작한 인앤아웃 축복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인앤아웃 지저스로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건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이 총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계속해서 우리가 물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요셉의 이런 면을 우리에게 주세요. 요셉의 이런 축복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지금 7과 8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성장의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영성의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힘의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축복의 담을 넘어갑니다. 요셉은 조상의 담을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요셉은 사랑의 담을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마지막 사랑의 담을 넘어가는 요셉까지 여러분이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다른 거는 내가 다 쫓아가도 저 기도는 내가 못하겠다. 저건 주님만 하셔야지 했는데 놀라웠게도 인간으로서 그 기도를 따라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으면서 그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거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거든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바로 그 같은 기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인격에서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스스로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작은 여러분 자아에서 뛰쳐나와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더 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용서의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용서라는 말만 와도 그 악한 인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에 아멘 좀 조심해야지. 왜? 용서하면 안 되거든 아직 그 사람을. 그래서 보호막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말씀으로 공격하고 한번 싸워보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 다 부셔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용서의 담을 넘어간다. 용서의 담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로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라. 목사님, 내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거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했지만 어디다 못을 박았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의 흔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시인하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방법은 빨리 시인을 해서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것은 없고요, 전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고 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했고 그 사람이 했을지라도 상처는 내 안에 들어와서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상처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첫째, 당신이 고침받아야 돼요. 당신 안에 상처를 인정하세요. 당신 안에 상처, 당신 안에 가시를 인정하셔서 당신 안에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 천국이 되고 평안이 임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당신들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인생에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요셉이라는 인생 속에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들어가 나가고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상처를 꽁꽁 묶어놓고 그 상처를 고침받지 못하게 자꾸 원한을 갖게 하고 한맺히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처가 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인하는 순간에 주께서 치유하실 거예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이복 형들 10명의 이복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복 형들 10명이 동생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생 요셉은 당신의 11번째 아들, 이 예쁜 동생, 꿈이 많았던, 비전이 많았던 그 똑똑했던 아들은 짐승이 물어서 죽였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말려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 피가 묻은 옷밖에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10명의 이복 형들은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줬는데, 이 동생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주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요 메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고 그랬고, 슬퍼하였고 말을 하는데,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까지라도 가서 내가 아들을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간절한 부성애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두절미에서 저는 첫째, 화가 난다. 화. 그 사람 왜 용서 못합니까 하는 순간 벌써 화가 얼굴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조용한 욕을 보면 우리 안에 화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숨 좀 쉬셔요. 화는 주님 앞에 올려내면 주님이 치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가 나죠.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내 마음에서. 여러분 다 선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분들인데, 여러분을 누가 화나게 한 거예요. 그 화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분노가 돼요. 그 분노가 쌓이고 나면 그것이 원한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심각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화가 났다. 부부가 싸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날을 넘어가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다 화해해라. 그날에 싸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래 놔두면 이게 원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버지들이, 지금 한국 아버지들이 너무 막 아내한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0년 정도 지나면서 노년에 이제 그래도 한국 아버지들은 내가 말하면 다 들을 줄 알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 키워서 다 학교 보내고 나고 하면은 여성들도 이 스트레스에 우울증에 빠지면서 자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 말 들었던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막 솟구치면서 뭐예요? 한 번 화가, 한 번 분노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가면서 그것이 원한, 남편이지만 남편 얘기만 하면 원한 맺혀가지고 막 아주 남에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루하루,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지난날 있었던 걸 빨리빨리 씻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원한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상처. 상처는 뭡니까? 흔적이 있는 단계로 넘어가나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흔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면서 이 상처가 흔적이 남죠. 여기에서 더 가면은 이제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 특유한 것이지만 한이 맺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한이 맺힌 노래는 술만 먹으면 다 똑같은 노래를 합니다. 이 민족에다 한이 맺혀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한 맺혀가지고 그러면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목사 빨리 그 치유를 받아야 돼.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이 쌓이고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고 한이 맺힌다. 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걸 빨리 여러분이 시인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했지만 당신 안방에 와서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당신 집에 상처가 난 거예요. 당신의 심령에 상처가 난 거예요. 당신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신 가슴에 쐐기를 받고 그것이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만 하면 당신 안에서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못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 가시 뽑아내야 당신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내년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 소원이 이루어질 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2013년에 5천 명을 만나야 되겠다. 우리 광명교회 식구 일단은 5천 명을 만나자. 그것은 뭐냐면은 내년에 목회표를 어머니 목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년에 제가 가발 쓰고 어머니처럼 나오면 놀라지 마시오. 왜? 내년에는 1년 동안 어머니가 돼보고 싶어요. 왜? 그동안 너무 아버지가 돼서 바깥으로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집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숨막혀 하지 마시오. 또 아버지 자꾸 내쫓지 말고. 어머니 목회는 뭐냐?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할 일은요, 무조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좋지 않은 엄마들이 여러분 오셨어요. 너무 교육학을 연구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왜? 엄마는 그냥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더 무서워. 엄마의 그 지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머니 목회는 뭐냐?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냥 잘했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꾸 아프게 하니까 아버지, 엄마는 그냥 자식 잘했다고만 해도 그 자식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광명의 어머니들은 그냥 잘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천 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중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계시겠죠. 그래서 왜 만나냐? 이 하얀 종이 하나 가지고 만나는데 이 종이 이름이 뭐냐? 1:1 영적 진단. 1:1 영적 진단에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카페에서 만나요. 그리고 카페에서 만나요도 아니고 카페에 있는 사람을 그냥 쳐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8명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7명은 집에 가십시오. 한 명은 남아가지고 1:1 영적 진단 들어갑니다. 1번 1:1 영적 진단의 1번이 뭐냐? 당신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질문. 당신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상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당신이 잘못 안 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안방에다가 못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내 배를 째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잡으면 죽인다. 그거 당신 안에 큰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더 큰 일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빨리 상처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왜 치유받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는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내년 난 5,000명 성도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건드려 줄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치유할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인 치유 상처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다 치유받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당신의 잃어버린 비전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린 사명을 찾으십시오. 당신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나 있어요. 5,000명 중에 제 1번은 누군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가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빼서 던져야 돼. 마귀야, 난 집어 던진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안에 평안을 주노라. 근데 평안하지 않은 건 강도가 와서 내 안에 가시 덤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야 돼.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용서의 가치를 깨달아라. 용서의 담을 넘어가려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선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선교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예. 저는 선교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그만 20평짜리 건물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땅을 사고 성전을 건축할 때가 돼서 땅을 보러 다니고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고 3일씩 금식하는 분을 40번을 해가지고 3일 금식을 40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120일을 금식하잖아요. 그래서 120일을 전교인이 금식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땅을 달라고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120일 금식이 딱 끝나는 날 성령의 감동은 놀라웠습니다. 너희 교회 짓기 전에 선교사를 파송하라. 여러분, 충격이죠. 성전 건축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가치보다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성령의 깨달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으로 안창호 선교사님이 간 겁니다. 선교비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사례비로 그냥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광명교회 나갈 길을 시작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 교회 존재는 선교의 가치다. 선교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해야 될 만큼 선조건의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어요. 한 달도 빼지지 않았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사 한 사람을 후원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 한 번을 10년간 후원했습니까? 우리는 20년간을 후원했어요. 한 달도 어김이 없이요. 매 달마다 두 번째 주일 나오는 헌금은 다 선교사님들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의 가치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가 아닌 용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용서 역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새벽에 5명, 8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젊은 목사에게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잘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말씀을 앞에 세우고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앞세우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기절을 봐라. 얼마나 놀라겠어요, 감동이. 그래서 빨리 성경 찾아가지고 그 다음 기절을 보니까 따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따라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내용이냐. 충격이었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용서라는 조건이 해결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지독하게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해. 나와 주님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죠.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는데 싫어요 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거 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거기다가 그 사람 용서하라, 그 사람 용서하라. 그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저항하면서 주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시인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 백날을 기도해라. 네 기도 응답 안 된다. 용서의 가치는 기도의 응답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예. 기도 응답의 조건에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교회가 돈한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헌금 내지만 용서하지 않고 부자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것 주님이 등 돌립니다. 등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한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천국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만들려면 성령 충만하면서 원한 맺힌 거 다 빼내야 성령 충만하죠. 이 제거 작업을 하고서 충만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심령으로 와서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네. 정말 그 새벽에 그런 감동을 받고 한 일주일 고통하면서 용서를 했어요.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조건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 용서한 날 다음 새벽 기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빼고서 한 5명 정도 와서 앉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5명 앞에서 설교했는데 심령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박사다, 내가 유명한 목사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설교한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다, 공부 안 했다, 부족하다, 성도는 5명밖에 없다, 그것도 성도의 평균 나이가 63세다. 그렇지만 그날 그 설교는 깨끗한 설교죠. 왜? 지난밤 내가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그날 했으니까 설교했어요. 이 설교를 바로 전국에, 전 난생 처음 그런 집회를 가봤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3,000명 오셔가지고 의사 부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3,000명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은혜를 받게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저를 강사로 세웠습니다. 나는 그 집회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런 집회였는데 내가 했던 설교는 뭐예요? 5명의 할머니들 앞에서 지난날 용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설교한 마태복음 15장의 설교를
목사님 3,000명 앞에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예. 능력은 그분입니다. 예. 그분이 보실 때에 야, 너 5명 앞에 새벽 기도 하지만은 너 심령이 맑어. 너 용서하고 다 했어. 네 심령이 평안해. 내가 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5명 앞에 설교한 새벽기도 설교를 이걸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설교를 이 나라 저 나라 지도자들 앞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아픈 과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의 말씀을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풀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용서의 가치는 위대하다. 용서의 가치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묵상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 용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모르면서 목회하는 목사요, 이 불쌍한 목사요, 말끝마다 신학적 하는 불쌍한 목사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도 모르며 설교하는 목사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네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 조직 신학을 자랑하지 말고, 네 학벌을 자랑하지 말고, 네 잘난 언변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도덕적인 깨끗함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예.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으나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과 그저 여유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저는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제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밤새도록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유명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닌데 그 한 사람을 용서 못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오늘 밤 나는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그 놈도 아니고 용서가 들어오니까요, 그분이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사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역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을 요즘 많이 하시죠? 제자 훈련 2년을 했습니다. 큰 그룹의 부회장까지 지내신 장로님인데 정말 재미에 빠져가지고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막 나올 때 그분이 거기에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2년짜리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기절을 200개를 암송했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장로님이 형무소 들어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2억을 누굴 빌려줬는데 그 2억을 안 갖고 도망가가지고 가서 그냥 때려줬다고 그래가지고 형무소 갔다 그랬어요. 2년짜리 나한테 그렇게 좋다고 자랑했던 제자 훈련의 결과가 형무소예요. 성경 200기절 달달달달달 외웠다고 내 인생에 이처럼 전성기는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 결과가 형무소예요. 왜? 2억 원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빛도 2억 원이면 그럴만하지 뭐지. 그러고 아멘하면 형무소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내 인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프로그램이 될 때에 그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원한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간다. 제자 훈련 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 닮아간다. 겟세마네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말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잘났다고 떨고 다니 그건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제자는 제자 훈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새로운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라. 할렐루야. 예.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이 20절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오늘 온통 이 20절을 설교하다가 오늘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그 큰 고난과 상처를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쫓겨났고, 당신 때문에 내가 거지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종이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외국에 나오게 되었고, 내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당신 때문에 왕을 만나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민족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붙들고 선으로 바꾸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불치병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치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병이 고침받으면서 그러면 기도 능력을 받고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기도 능력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목적이 있다. 요셉의 고난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어요.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넓은 세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다면 왕 앞에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면 민족을 살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충만한 요셉은 그 용서나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과거의 작은 흔적,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잊고 사는 것은 눈앞의 억울함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렸어요. 예.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작은 교회에서 세계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작은 민족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몸부림치면서 죽지 않고 살려고 기도하다가 기도 능력이 터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유학만 가려고 하면은 저희 장모님이 안 됩니다, 주여, 목사는 능력 받아야 합니다. 가긴 어디 갑니까?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토플 시험을 5번 본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다 초대장을 다 받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저에게 요새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이 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세계 기도자 학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훗날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옆 사람을 웃으면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성도님의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훗날에 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광명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기도자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인앤아웃 기도의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2013년 하나님, 뭐든지 1.5배 증가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아멘 한 분들은 11조가 1.5배 증가하기를 바라고, 나중에 아멘 한 분들은 11조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 11조가 1.5배 증가하고 양쪽으로 1.5배가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1.5배가 되고 2013년 최남수 목사의 가슴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무조건 1.5배.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려면 여러분 안에 철조망 다 제거하고 가시덤불 제거하고 그냥 억울한 것 집어 던지고 코 한번 풀어 던져버리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세계를 향하여 나가세요. 새로운 비전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7배 더 클 수 있어요. 7배라는 말을 듣고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70배 더 커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치고 나가세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5번째 따라합니다. 더 큰 비전을 묵상하라. 창세기 5장 20절에 또 이게 있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마 형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내비뒀으면 나는 그냥 집안에서 사랑받는 동생이 됐겠죠. 난 집에서 그냥 유복하게 자랐겠죠. 그 동네에서 그저 공부해서 그 동네에서 그냥 벌어먹고 살았겠죠. 그러나 형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외국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거든요. 더 큰 비전을 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70개 나라를 살려야 되거든요. 세계 인류를 살려야 되거든요. 아시아 35억을 살려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형님하고 싸우고 있었다면 내 인생 20년 30년 형하고 나하고 싸우다가 20년 30년이 지나가요. 그러나 억울했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외국에 팔려 버리게 해서 형한테 딸릴 수도 없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나를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글로벌 리더의 마음을 줬습니다.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70억의 영혼을 보게 했습니다. 35억의 영혼을 보게 했습니다. 70개 나라를 보게 했습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는 담임 목사님이 다 광명교회, 우리 교회 광명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저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몇 사람이 그렇게 욕을 했지만 저는 자꾸 주님이 내보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수성가에서 잘 컸어요. 그 덕에 우리는 25개 나라에 50명의 선교사를 파서 애들까지 해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느 나라 가보세요. 태국에 가보세요. 강대영 선교사님이 여러분 자식 잘 맞이할 겁니다. 태국 가는 건 한 분밖에 없네. 아프리카 말리를 가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지만 사모님이 여러분을 공항에서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먼 나라까지 와주셨냐, 통역을 다 해주시죠. 아버지가 나가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미래의 축복권과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나세요. 개인적인 원한에서 벗어나시고 도시를 향하여 나가세요. 민족을 향해서 나가세요. 세계를 향해 나가세요. 70개국 기도자 7천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 큰 일을 도전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요. 야, 다른 나무들보다 저거는 몇십 배 크다. 어떻게 저런 큰 나무가 되었을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상처가 많았어요. 그 나무가 상처에 미쳐 있었으면 그렇게 큰 나무가 안 돼요. 상처가 있지만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상처를 끌어안고 가세요. 주님이 치유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큰 나무로 만들 겁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지만 내가 목사지만 이거는 힘들어, 이건 불가능한 것이 아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교적 기도는 제 평생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님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60절에 주여 나에게 돌멩이를 던져 죽이려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순간 스데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우편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자는 작은 원한을 볼 수 없어요. 포기합니다. 장로님 가지세요. 목사님 가지세요. 그거 가지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나는 거기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나 모르겠어요. 어느새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나 봐요. 어느새 내 안에 다 녹아버렸어요. 녹아졌어요. 얼음이 없어요. 딱딱한 게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길 원합니다. 불치병이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녹여주실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담을 넘어갑니다.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영성의 담을 넘어갑니다. 축복의 담을 넘어갑니다. 성장의 담을 넘어갑니다. 힘의 담을 넘어갑니다. 환경의 담을 넘어갑니다. 용서의 담을 넘어갑니다. 사랑의 담을 넘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